예배와 섬김은 하나다. 사도행전 2장 44부터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구나 도울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방식대로 돕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본래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필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눈을 돌립니다. 영어 단어 서비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람들에게 행하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예배는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은혜롭게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남을 위해서 눈꽃만큼도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온갖 착한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이며 봉사는 세상에서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봉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고의 예배로 이웃을 위해 나눌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배와 봉사를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봉사 중 내가 미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있습니까? 오늘은 9월 23일입니다. 9월 한 달은 계속해서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성품,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나? 오늘은 예배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예배와 섬김은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 2주 동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여러 미국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의외로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함께하며 이 지구상에서 숨결을 나누는 참 많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이 하나님의 숨결을 또 시청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분들을 제가 좀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어디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믿음의 공동체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많이 설교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나면서 교회가 개혁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예배와 섬김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배와 섬김에 대한 이 모습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신앙적인 측면, 또 하나는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의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배와 섬김은 하나다. 이 부분만 우리들이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우리들이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나 도울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방식대로 돕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도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그들의 필요를 따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눌 수 있지만 그 방식에 따라 나눔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돕고 싶은 대로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도와라.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도울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돕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돕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7년에 한 번씩, 또 3년에 한 번씩 헌금을 해서 또 돕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을 다 거두지 않고 일부러 남겨둡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걷어가지고 다 빻아서 그리고 부대에 넣어서 도와주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돕는 방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곡식을 좀 남겨두고 가. 왜 그러셨을까요? 곡식을 남겨두면 밭이 없는 사람들이 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서 그것을 거두어요. 그들이 수고를 하고 거두어요. 단순히 남에게서 적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함으로 거둘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그렇게 남겨두는 방식을 취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깨끗이 빠서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배와 섬김은 하나다. 자, 여러분들 책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영어 단어 서비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글귀를 써놔요.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 first service, 두 번째 예배, second service.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교회는 몇 번 예배를 드립니까? 이럴 때 how many times do you have worship servic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이고 괜히 영어를 했나? 네. worship service. 그들은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행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서비스하는가. 그것이 예배다. 그런 거 하면 똑같은 단어, 서비스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들이 봉사할 때 서비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이며 봉사는 세상에서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눔의 방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들이 서비스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인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방식인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많은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따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그 다툼의 본질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아닌 거야 라는 그런 다툼이라면 괜찮은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음악의 스타일이나 내가 원하는 노래나 내가 여기에서 누구와 함께 예배드리는 동행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형식들을 우리들이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서비스가 아닐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 예배만 받으실까요? 아니잖아요. 다른 죄인의 예배도 받으실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우리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낮음으로 섬김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섬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잘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방식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섬김이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 예배당을 벗어나 이 세상에서 섬김을 통해 드리는 최고의 예배,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성품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학위 논문을 쓸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from non-Christian perspective. 제가 교회 성장 전략을 짰는데 어떻게 짰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번 성장해 봅시다. 제가 바로 이 부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섬길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교회가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을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우리의 섬김이 예배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물음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나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나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만나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여러분들 만나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이 말인즉 교회를 좋아해야 교회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압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 그리고 영성훈련, 예배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이 예배게 되고 그들도 이 예배 공동체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나교회가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잘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들이 그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책 마지막 문단에 보면 나눔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반성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하면서 교회는 너무나 세상과 다른 관계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서비스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세상을 위해 서비스, 섬기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서비스, 이 세상을 향해 우리들이 최고로 섬기는 서비스, 이게 예배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들의 마음을 따라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